이사야서 4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언제나 선하신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품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터뜨리는 울음은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품을 찾는 첫 외침입니다. 누구의 품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품을 찾는 첫 외침이 이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를 곧장 어머니의 품에 안겨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면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치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또 호흡도 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평안한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른이 된 우리도요, 여전히 안겨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떤 업적들을 쌓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안겨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자리 말입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오셔서 손을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수고했다고 품으로 안아준다든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좋고 부끄럽긴 하지만 좋고 또 감사하고 위로받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사랑과 위로의 그 예표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안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아주려면요, 그 안에 조건을 달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냐면 성과를 내야지 우리를 품에 품어주고요,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어야지만 그래 너 잘했다 인정해주고요, 또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요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고 불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버리지 않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태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은지 또한 영원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시대냐?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안전한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 놓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닌가, 잊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종과 노예의 삶으로 이 전락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의문과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신실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다. 끝까지 너를 품에 안고 너를 마음껏 사랑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과 하나님이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아멘. 네, 좀 틀리네요. 네, 벨은요 이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느보는요 이 지혜와 학문의 신으로 숭배받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벨과 느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상인데 그들은 신인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다. 하물며 어떤 동물과 짐승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짐이 되는 우상이며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안고 업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바벨론의 신들은요 사람이 짊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대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도요 외로워지고요 누군가에게 안김을 받고 싶더라고요. 등친이 이렇게 큰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빠도 한번 안아줘.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을 빼고서는 이렇게 안아줘요. 야, 나도 엄마처럼 꽉 안아주면 안 되냐? 꼬마 애들이 꽉 마지못해서 꽉 안아주는데 그거라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안아줘도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무 불쌍했는지 저희 사모가 와서 그래 내가 안아줄게. 아니 그렇게 안기는 것도 행복하고 좋아요. 위로받아요. 예?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힘껏 잘했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볼품없어도 넌 나에게 최고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는요 안겼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들어 올리시고요 품고요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안는 행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책임지고요 감당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주시고요, 그래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요, 업혔다, 내가 너희를 업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등에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삶 전체를 친히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한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발적으로 내가 오늘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너 품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품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순간적인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잠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뭘 잘해서 세상은 인정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내 딸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글로 봤을 때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제라는 것입니다. 시제. 이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냐, 현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냐, 또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이거는 바로 과거의 시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를 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저희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누구 닮았지? 3D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딱 제가 먼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코 누구 닮았지? 눈 누구 닮았지? 딱 봤는데 절 닮은 거예요. 왜 날 닮았냐? 엄마를 닮지. 야, 엄마 닮았으면 조금 더 그래도 좀 잘 살 텐데 아빠 닮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둘째를 딱 보니까는 또 제 코를 닮은 거예요. 더 작아졌어요, 눈도. 야, 어쩔 수 없다. 내게 너무 강한 거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나 닮아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아이고 안타깝다. 나중에 아빠가 크면은 너 코가 못생겼다고 하면 코라도 성형수술 해줄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내장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그 코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둘째를 보니까요, 코도 제 코가 아니에요. 어디서 온 코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그 아이가 아름답게 이 부모의 이 태 속에서 이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하나하나 그를 사람답게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서부터도 우리를 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는 너로 인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현재의 말씀에 시제가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같을 것이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요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은혜도 많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은혜를 못 받지? 왜 지금은 내게 경험이 없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 왜 내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같을 것이며,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잘 안 되니까 난 꼬였어, 난 망했어,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우 재수가 없어, 난 재수 없나 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금 현재의 순간까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 비가 막 옥수로 오는 거예요. 어떡하냐.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와보니까는 비가 막 억수로 오기를 시작하면서 야 오늘 주일인데 비 오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 오는 데에 있어서 그게 힘들 텐데 어쩜 좋냐 이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이 새벽부터 들더라고요. 아우 비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차량 이제 운행을 하고서는 돌아오는 그 도중에 보니까 더 많이 내리는 거 있죠. 더 많이 오는 거야. 아이 큰일 났다. 야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걱정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예견되신 분들도 안 나오신 일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혹시 그분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저분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주셨어요. 그렇구나.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구나. 현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미래의 시제가 나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인생의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점점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 골든타임을 놓쳤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는 이 호흡이 안 돼서 그 부분들이 장기도 손상이 되어지고 뇌도 손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가족끼리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더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의식을 깨지 못하는 아버지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근데 잠깐 의식이 돌아오신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찾아가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보, 예수님 만났어? 여보,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시죠. 끄덕끄덕 이러는 거예요. 눈을 껌뻑이면서 나 예수님 만났어. 이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신 그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좋았어? 거긴 어때? 그러니까 좋았다고. 끄떡끄떡 그런 거야. 그리고서는 우리가 안심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의식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만나 주셨구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나중에 다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자.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놓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꼴로 우리가 마무리 지어주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감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함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는 결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8장 39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세상 만사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어떤 상황이 엮여서 저렇게 돼서 이것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에 나올 때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나올 때요 이 어린아이, 야 아들아, 야 딸아, 일로 와봐, 아빠가 한번 안아줄게,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오냐면요 너무 부끄러워한 듯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싹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요. 왜 안아주나, 왜 이렇게 깍 안아주나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갑자기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주일날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부끄럽지만요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받았고요,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정말 외로웠고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 꽉 안아주세요.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다시 힘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주일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꽉 안아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태아가 어미의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듯 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존재적인 이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존재한 이 존재적 필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구속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가라앉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때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벌리신 예수님의 두 팔은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올리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안 돼. 아니라 주님의 팔에 들리면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 이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지만 세월이 흐르면 부모도 더 이상 자녀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 평생도록 지속적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그 품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끝나시겠지가 아닙니다. 또 영원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영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연속적으로 신앙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얻고 가장 가까이에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그 날까지,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개를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를 보면요, 개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 전원 가서 짖어주고 따라가지고 괴롭혀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 무서워, 한번 짖으면 도망가려고 하면요, 그 개가 막 저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 친척집에 가는, 그 친척집이 2층이었는데 1층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층에 개가 그 계단 앞에 맨날 서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를 딱 눈치, 개가 있나 없나 보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가 저를 보고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100m, 200m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전화해가지고,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제발 나 좀 데려와 달라고. 개가 너무 무섭다고. 예? 한 번은 그 개가 저에게 따라와가지고, 혹시 이제 2층이니까 제 어린 마음에, 중학생 때 어린 마음에, 야, 그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뒷길로 해서 이렇게 막 짚고서 한번 올라가 보자 시도했다가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요, 이 개도요, 이 개에 쫓기고 있다가도요, 거기 주인이 오거나 또 아버지가 함께 가고 있으면요, 개가요 쫄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랑 함께 그 친척집에 들어가는데요, 아버지가 탁 하더니 개를 탁 노려보는 거예요. 딱 노려보니까 개가 시름시름 있더니 가만히 저기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 파워가 세구나. 아버지 눈빛만으로도 개를 다 이렇게 쫄릴 수 있구나. 예?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와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요, 그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조건이 있어야지만,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만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패하면 버림을 받고, 또한 그 속에서
외로우며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태에서부터 안았다.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젊든 늙든 나는 너를 안고 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조건부로 안아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태에서부터 노년에까지 실패 속에서든 질병 속에서든 심지어 죽음 앞에서든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요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